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은총과 은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역사하는 삶으로 서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나약한 심령과 영혼에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97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시편 48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8편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파괴하고 본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고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 보여서 언제든지 정복하고 부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세상에 많은 궁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3절의 요새를 이전 번역인 개역성경에서는 피난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 생겨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그 원인을 팔레스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과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예루살렘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성경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지금 현대의 국가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작고 또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갔으며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애굽과 아수르, 수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쳐들어가면서 엉뚱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 쓸데없이 금, 보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바람에 또 그것들을 빼앗기고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엉뚱한 것을 자랑하다가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뜨거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무엇인가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떨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호통을 치셨는지 또 그들이 심한 복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었는지 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면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지중해를 무역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배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진 배이지만 아무리 튼튼한 배도 지중해의 태풍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중해의 태풍 같은 것으로 지켜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전쟁 날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많은 고통과 또 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게 돼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수치심과 수치스럽고 위선적인 삶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우위에 두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권에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